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에스겔서는 일단 34장으로 공부를 일단 마치고 다른 기회에 35장부터 또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48장 중에서 34장을 우리가 마쳤는데 나머지 35장부터 48장까지는 그 에스겔서를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누면 마지막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단락 중에서 마지막 단락. 이 단락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내용인데 거기에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들도 연결돼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음부터는 소선지서 중에서 택해서 이정엽 전도사님이 인도를 해 주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성경 작업을 본격적으로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 위해서 그 시간 제가 이 수요일 이 시간 준비하는 거를 거기에다 더 투자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에스겔서 34장 마쳤는데 31절을 다시 한번 보시고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이제 34장을 공부했는데 뭔가를 하나 좀 기억하고 마음에 두어야 될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오늘은 일반적으로 설교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34장 31절 보면 내 양떼 곧 내 목장의 양떼인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가 하나님이 만하노라. 이 말씀을 좀 묵상하시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준비하신 복을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다시 이제 회복되는 그런 과정을 이방 민족들과 연결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에스겔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성경이든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루시는 그런 경륜 혹은 방법,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어떤 섭리라면 섭리의 그 원리를 알게 됩니다. 이게 에스겔서 읽어봐도 구체적인 것, 소소한 것 잊어버리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루시고 또 다른 민족들, 그래서 전 세계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그 기본적인 원리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사람을 다루실 때, 그리고 전체 사람을 다루시든 민족을 다루실 때 그 사람의 반응이나 대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고 또 우리가 이 삶 속에서도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그러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조.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반응을 일으킨다고 뭐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거, 여러분들이 반응을 일으켜서 태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출생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가정, 이런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민족을 선택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왜 아프리카에 정말 가장 가난하다는 소말리아 민족으로 누가 태어나려고 하겠습니까? 미국 시민으로 태어나려고 해야지? 그건 우리가 불가능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는 것도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방 민족으로 태어나는 것도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선택하심이 있어요.
사역자를 선택하시잖아요. 부르시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뭐 날 불러달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런 사람도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정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는데 이 택하심은 또 뭔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자연 만물, 이 자연의 혜택, 여러분들이 반응을 일으키든 안 반응이든 그것은 뭡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머리에는 피부가 안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주님 말씀을 거역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따뜻한 햇빛을 내려주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정말 뜨거운 그런 햇빛을 내려주고 그러시지는 않아요. 자연은 다 똑같이 모든 사람이라면 사람들에게 똑같이 베풀어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어떤 절대 주권적인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늘 아래 모든 이 일에는 시기가 있다 그랬는데 이 시기는 시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목적한 데는 때가 있다는데 이건 또 시간을 얘기해요. 타임을 얘기하는데 이거 하나님께 정하신 거예요. 이걸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의 시기와 때를 살펴보지만 그건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심, 주님의 오심, 세상 종말 이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긴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일으킨다고 해서 그게 뭐 바뀌어지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 주권적인 그런 일이에요.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에스겔서를 공부하든 뭐 다른 어떤 성경을 공부하든 정말 성경을 읽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는가, 사람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공통적인 게 있어요. 구체적인 건 서로 다 틀리더라도 큰 그런 흐름, 원리를 압니다. 또 하나는 이겁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절대 불가결. 우리가 어떤 반응을 일으킨다고 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적으로 하는 것. 그런데 이와 함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나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반응을 보고 역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걸 분명히 여러분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반응이 어떠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 결정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자에 지금 얘기한 거는 우리 절대 하나님 주권으로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뭐 영향을 끼칠 수 없어요. 이런 거는 우리가 그냥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만 남아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아름다운 자연 이런 관광 가서 어디 간다면 정말 하나님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 바위는 왜 저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드시지. 이렇게 불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대상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 후자에 말씀드린 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형상 사람이에요.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거두시게 한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을 보시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앞에 부분에 관해서만 강조를 한 것이 켈빈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예정됐다. 예정된 부분도 있죠. 만물이 조성이 됐고 뭐 이런 다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어떤 단체, 어떤 민족,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떤 반응을 일으키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에 따라서 일을 하셔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런 부분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조건에 달려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심문대로 거둔다는 원리가 이제 여기서도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피조물 사람들에게 준비하신 복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만들어 놓고 골탕 먹이려고 그러신 거 아니잖아요. 에덴 동산의 복은, 에덴 동산의 벽을 근원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사실 그 다음에 성경이 이해가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아름다운 자연 에덴 동산을 지배하도록, 그리고 통제하도록,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는데, 그 하나님께 준비하신 복이 깨지게 된 것이죠. 이 복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말은 참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거거든요. 한자에서 나온 거. 영어로 블레싱은 거기서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말 복을 이제 한자로 해석하면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근원,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복자, 여러분 설명 드렸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복자는, 한문으로 복자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처음 창조하신 한 사람이 그 밭에서,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함께 이렇게 있는 것을 복이라고 해요. 예. 그게 아담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 아주 너무 좋았더라. 그랬던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사람은 이렇게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예.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보다도 이 사람이, 이 하나님 피조물이 간교한 다른 피조물에게 이제 속아서 이 복을 잃어버리는 일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피조물, 다른 피조물의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된 거죠. 하나님 떠난 게 아니라 자기가 떠난 거죠. 그래서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눈을 피해서 이제 숨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이제 복이 깨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과 늘 함께 있다가 그날 깨져버렸어요. 이게 복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 전체에 복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복을 주시는 게 있어요. 절대 주권적으로.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따라라, 그럼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거는 우리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연적으로 되어진 것은 아무리 사악한 사람도 다 혜택을 누려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김정은이도 아무리 사악해도 김정은이 위에만 지금 햇빛이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김정은이만 숨 쉴 때 미세먼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똑같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김정은이는 지금 뿌리는 게 아주 고약한 걸 뿌리고 있어요. 자기가 거둘 게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 과정입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사람들 똑같고, 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것이 바로 삶이고, 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뭡니까?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복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문제가 에덴 동산 이후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 계속될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하게 얘기하지만 사실 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주님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것, 사람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게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것처럼 큰 복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임승환이와 함께 하겠다. 어휴, 그거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예? 그럼 뭐 걱정이에요? 배고파서 죽습니까? 추워서 죽습니까? 뭐 걱정이에요? 무슨 물에 빠져서 죽습니까? 뭐 위험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게 복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시대에 주님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사람이 이렇게 에덴 동산 이후로 하나님을 모를 때 그 죽었잖아요, 사람 혼이. 근데 이 영혼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거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심지어 그것을 우리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나와 함께 거하신다. 이게 바로 에덴 동산에 있는 복에 이제 깨어진 복이 다시 회복된 겁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오시면 또 떠나시기도 하셨어요. 경륜 가운데.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보내시면 절대로 거듭나서 성령을 받는 사람은 성령이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래도 성령은 안 떠나요. 여러분들이 고약한 삶을 살면 안 되지만 그렇게 삶을 살 때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신다고는 했어요. 성경에. 떠나지는 않아요. 버리시지는 않아요. 이게 바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겪었어요. 정말 감사한 거죠.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시작했어요. 성령,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이제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었어요. 그러면 구원받아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성전이 된 후에 우리의 궁극적인 그 꼬린 지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육체를 입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어떤 경우는 앞으로 함께 하겠다 얘기도 하시고 어떤 경우는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현재형으로도 말씀하시고 미래형으로도 얘기하셔요. 현재형으로도 얘기하시고 미래형으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성전이 된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성경 읽어볼 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부분에 나한테 직접 얘기 안 해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기록하신 거 보면은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는 대부분 뭐가 있느냐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뭔가 하나님 말씀이 앞에 있어요. 잘 살펴보세요. 거의 틀림없어요. 자,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 같은 거 그냥 무조건 절대적인 어떤 하나님 주권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과 연결이 돼요. 최소한도 여러분 구약 읽어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하실 때 보면 최소한도 무슨 명령이 있어요. 무슨 명령이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 그 원수를 무서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 먼저 명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을 받는 건요 조건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물론 그것도 믿어야 되죠. 그러나 그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그 구원의 복 이외에 또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그 말씀을 보면은 반드시 조건이에요. 여러분 그 창세기서부터 쭉 한번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영어로 하면 I am with thee. 현재형으로 얘기해요. 근데 먼저 그러면 뭐 얘기하냐? 예를 들어서 이삭이나 야곱에게 너 두려워하지 마. 내 말 듣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스라엘 종들에게는 이스라엘을 뭐라 하냐면 내 종이라 했고요. 또 야곱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너는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그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 대언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할 때 도무지 두려워서 자기가 어떻게 전할 수 있나 같은 사람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지 마라. 너 두려워하지 마라. 명령을 내려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적이 너를 이기지 못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다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개인적으로 할 때도 있고 또 이스라엘은 또 개인으로 그 단수로 표현해서 민족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아주 말 자체를 복수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왕을 두려워할 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해서 너희를 구원해낼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반드시 하나님 명령이 있어요. 최소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런 지도자를 통해서 이제 이 바벨론에서 포로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수축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너무 방대하고 또 주위에 그 적들이 괴롭히고 방해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리고 뭐라는 또 명령하셨냐면 일을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일을 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세요. 학기의 2장 4절을 보면 그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인 마태복음 이 지상명령, 이건 그걸 한번 살펴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걸 한번 펴보세요.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이게 그냥 건너뛰는 중요하게 느끼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18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무슨 명령을 하시든 뭘 하시든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에게 도저히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가 정말 속된 말로 골탕을 먹게 하시려거나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시는 것이 전부.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걸 내게 주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지 않느냐? 너희들은 내 제자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 침례를 주며, 다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을 받는 앞의 조건입니다. 이건 누가 받는 사람 누굽니까?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전이 된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이미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이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자,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그 앞에 뭐가 있느냐면 영어로 보면 and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옛날 영어 문법 공부할 때 많이 배웠죠. 명령 다음에 and는 뭡니까?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이런 게 다 이제 사실 뭐 복잡하니까 빠진 건데, 그리하면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앞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상명령 수행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복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잘 몰라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자,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침례를 주고 또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사람들을 세우고 하는 이런 일을 해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복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미 성전이 돼갖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또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받고 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의 복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을 받기 전에 구원의 복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오시는 것을, 그 복을 받아야 돼요. 히브리서 13장을 한 번 더 보실까요? 히브리서 13장. 이거는 자, 히브리서 13장도 형제에게 얘기한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한 거예요. 자, 5절 보면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미 성전이 된 너희들에게 내가 얘기한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으로 택함 받은 이방 민족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거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따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한테 한 겁니까? 이 형제에게 했어요. 교회에게 했어요. 그럼 이스라엘에게 주신 원리나 이 신약 성경의 성도들이나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그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구약을 완전히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신,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신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라. 이건 뭡니까?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원리가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역대하를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데 역대하에 보면 역대하 1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사왕 있어요. 이 남유다 왕 아사왕이에요. 그리고 이 남유다는 2개 지파, 원래 유다 지파 하나만 남겼는데 베냐민 지파까지 들어갔죠. 북에는 10지파, 여기는 12지파. 유다 베냐민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주와 함께하면, 먼저 얘기해요. 너희가 먼저 주와 함께하면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거는 여러분 무작정의 은혜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 미래형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도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는 다 조건적인 거예요. 자, 이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데 마태복음 7장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기도에 관한 거, 이 원리예요. 이것도 7장 7절 구하라 그랬죠. 여기는 번역이 잘 된 거예요. 영어로는 ask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and로 나와요. 그러면 구하라 그러면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에요. 구해야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절대 주권으로 갖다 우리가 생각지 않은 것도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 그랬잖아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리하면 그 문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근데 여러분 구하지 않으면 못 찾는 거고, 찾지 않으면 못 구하는 거고, 찾지 않으면 못 찾는 거고, 두드리지 않으면 안 열리게 돼 있어요. 이 원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 안 한다고 이루어진다고 여러분들 되는 게 있잖아요. 내가 기도 안 하는데 이루어지셨어. 그 하나님 절대 주권 가운데서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주신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못 받는 거 분명히 많아요. 이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것만 가지고 신앙생활, 그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덩그러니 구원만 받아놓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은혜로 긍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더 놀라운 복이 있어요. 복. 하나님이 사람과 에덴 동산에 함께 있는 것. 이 복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함께 하시는 것은, 그렇게 약속하신 것은 대부분이 조건 위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의 이 땅의 삶이에요. 이것을 듣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기간에서 면제시켜주겠다. 시험의 기간에서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땅의 삶입니다. 부디 여러분들 에스겔 34장 공부했지만 앞으로 어떤 성경을 공부하든지 하나님의 이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집에 나와 주님의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지체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육체의 고통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어르신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박혜연 어르신, 한기춘 어르신, 임용순 어르신, 그리고 유재건 씨도 기억해 주셔서 속히 이제 퇴원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또 어떤 병에서 노임을 받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권능의 손을 얹어주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큰 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또 우리 교회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